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통해서 237 살릴 제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37 살릴 제자의 사명이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개인, 가정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에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가문에, 가정에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금방 아물어지면 정상이 되는데 이게 몇십 년, 평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 많은 스케줄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영적 문제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이상하게 하는다. 나는 신사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는 생각, 뭐든지 아주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와가지고요, 뭐가 안 맞느냐? 교회가 나랑 안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돼. 저렇게 믿으려면 나는 차라리 안 믿겠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요, 교회를 떠나 있어요. 너무 신사적이었다가 그냥 거리가 멀게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뭐냐? 복음인데요. 이 복음 가지고 진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복음.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게 복음. 여러분 다 나랑 맞아도요, 복음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로도 나를 살릴 수 없고, 율법주의로도 나를 살릴 수 없고, 인본주의로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빛이 밝혀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237 살릴 제자의 기본이 뭐냐?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시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린 뭘 따라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각, 습관, 삶이 계속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야 돼. 말씀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7 살릴 제자의 기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제자는요, 말씀을 바르게 하는 자예요.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일 잘한다. 그거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조금 모자라도, 좀 게을러도, 일 잘못해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 누구를 아느냐? 스승을 아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소명과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장.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여호수아는 스승인 모세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에 중요한 게 뭐지요? 시간표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시간표를 몰라요. 내 시간표 따라서 자기 시간표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면 맞을 수가 없어요. 틀린 시계가 계속 돌아가면 하루에 한 번도 못 만나. 근데 죽은 시계는요, 하루에 2번은 그죠? 시간표를 못 맞추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조급한 사람들. 자기 볼 때 아니야. 자기 볼 때 안 돼. 막 힘들어. 시간표를 못 보는 거. 1절로 5절 보면은 모세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 6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세입니다. 그래서 237 살릴 제자의 기본. (237) 살릴 시대 제자 준비할 것.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게 되어지고, 영적 음란이 뭡니까?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귀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왜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바르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거 안 돼서 지금 망한 겁니까? 그거 안 돼서 지금 재앙이 온 겁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겁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이에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거.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환난과 재앙 대비하라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기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버리고 나서는 재앙이 올 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기가 찬 일이죠.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을 외면하고 말이죠.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요, 이런 악독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20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도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언약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우상을 미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대비하라. 재앙이 임한 그 흑암에 속지 않도록 대비하라. 대비하는 게 뭡니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노래라는 건 뭐지요?
생활 속에서 아예 각인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237 살릴 제자의 사명과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요 소명이 바르게 딱 돼야 돼요. 틀린 소명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237호 전종족 살릴 세계 복음화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뭐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친척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게 하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캠프를 하고 다니는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시스템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표를 그대로 받아서 성령 충만 3가지들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또 강단 말씀 한 주간 늦게 말씀 듣고 이제 또 강단에서 인도받기도 하고 같이 간다는 게 뭐냐?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 속에서 말씀을 갖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강단 말씀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24년 들어오면서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사랑교회 강단 말씀을 같이 붙잡고 지금 인도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캄보디아에도 갔더니 강단 말씀 듣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내게 말도 안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강단 메시지 교회도 못 가는데 강단 말씀 잡고 성탄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말을 하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할 때 영이 살아나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사단이 꺾여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재앙이 무너져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느냐? 11절로 15절에 우리의 소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렵게 돈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카톡을 개발하게 했느냐? 말씀 듣게 하려고. 왜 돈도 안 들이고 문자는 돈 나가지만 카톡은 돈 안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 전달하게 하려고.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 들어봐라. 믿고 안 믿고는 시간표에 딸려 있어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우리 시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불러 가르치라.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라 이 말.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한국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K-팝도 좋아하고. 그거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노래를 따라. 우리가 전에 영어를 배울 때 뭐부터 있죠? 네?
팝송이잖아요. 막 팝송 무슨 뜻인지도 몰라 막 따라서 이게 욕하는 건지도 모르고 막 저주하는 것도 모르고 막 따라해. 그러다 단어를 알고 나선 아이고 이 단어가 해골이었어? 이 단어가 욕하는 거였어? 그 팝송 막 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됐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 노래를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근데 한국말을 제일 쉽게 배우는 게 뭐냐? 욕 먼저 배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 복음의 찬양들은 전부 메시지 전달 아닙니까? 노래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메시지를 가르치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하게 해라?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라.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만들어라. 이 복음이 노래를 통해서 뭐해라? 삶 속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노래라는 말은 뭘 말하냐?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를. 아마 이 땅에서 노래가 없으면 참 삭막할 겁니다. 드라마 속에도 노래가 있어야 드라마가 드라마 될 수 있어요. 대화 속에도 이 노래가 들어가 있어야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 노래는 실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26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에게 패역을 행한 무리가 여호수아에게도 행할 것이니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해라. 항상 반역하고 패역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하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가문, 가정,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패역하고 반역하는 게 뭐냐?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요, 성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 성에 대한 독특한 가문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뭐 김씨 가문, 뭐 최씨 가문. 성 중에서 강한 성이 뭐라 그러죠? 강씨가 있는 데는 풀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난풀도 죽는 게 강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 영적 문제가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성에다가 뭡니까?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영적 문제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 그 성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대처하자는 말이 아니라 개인마다 가정, 가문마다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는 키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미래라 이 말이에요. 미래. 지금 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확인시킵니까?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를 두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인시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배신할 거다. 네가 이방 신을 섬기는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배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지금 복음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져도 그럴 것인데 그러니 지금 각인해라. 복음으로 뿌리 내려라. 복음이 아니면은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져도 치유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말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복음을 아무리 넘쳐나게 들었어도 내 것으로 안 만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 갔다 왔다. 근데 훈련 가서 들은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되면 훈련만 되도록 만들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 단어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죠? 내가 받은 말씀을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다 듣고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다면 그럼 뭐 들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모르고 듣고 있었네. 근데 왜 끄떡거리고 아멘 했어? 하니까 또 안 오면 들키잖아요. 그러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포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못 깨달았는데 저분은 저 단어를 깨달았네. 나는 저 얘기는 전혀 느낌이 없었고 그냥 훅 지나갔는데 저분은 지나가는 저걸 딱 붙잡고 또 포럼 안에 포럼하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잘 잡았네 잘 봤네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도 잡을 수 있구나. 또 왜 난 잡았는데 똑같이 잡지 기분 나쁘게?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똑같을 수 있어요.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성령이 역사인데 왜 기분 나쁩니까? 기분 안 나빠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난 구원 받았는지 몰라. 그럼 마귀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왜 마귀 자녀예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마귀 자녀라면 기분이 상하죠. 구원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저주재앙 받을 사람이 아니요 축복받을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불러불러 역사하사 충만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 내게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속상해도 실력 없고 무능해도 하나님 자녀다. 두 번째 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 가려고 애써도 못 가. 천국 보장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자만이 누리는 자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탄을 꺾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세 가지 증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는 성령이 계시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사탄의 세력을 꺾을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는 밥은 굶어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치매는 걸려도 이거 잊으면 안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보증. 아시겠죠? 그 사람이 237 살릴 세계복음화할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 심각한 문제가 왔다. 설날 친척들 형제들 만났는데 처음에는 반가워하다가 둘째 날 대땅 싸우고 왔다. 완전 보고 싶을 마음도 없고 막 정념이 뚝 떨어지고 이건 형제지만 친구보다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안 볼 거예요? 내년에 또 가야 되는데?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 이것은. 누구랑 싸우느냐?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야.
요셉은 이 비밀을 누리고요.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처음 만나고 나서 싸웠어요? 아니면은 막 다퉜어요? 아니면은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형제를 만나러 왔구나.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구나. 형제들과 부모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정이라는 것 붙잡고 왔기 때문에 이런 갈등에 내가 속았구나. 기도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게 뭐냐?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특별히 남편하고 또 구정에 만나잖아요. 대화 안 하다가 구정 때 함께 가잖아. 함께 대화할 시간이 많거든. 남편하고요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세요. 구정 때 특별히 기도하고 만나야 돼. 자녀들하고 싸워요. 또 왜? 회사 안 가고 오래 같이 만나거든. 자녀하고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 그 특별히 이번 설을 놓고 남편과 만나는 거 기도하시고, 자녀와 만나는 거 기도하시고, 형제들 만나는 거 기도하시고, 부모 만나는 거 기도하셔야 돼. 문제는 뭐다? 싸우는 거다. 싸움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요셉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동생이 왔다 가는데, 거기에다가요, 금부치를 탁 갖다, 그게 머리 쓴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걸 훔쳐간 거로 알고, 군대를 풀어서 잡아오잖아요. 그 증인으로 한 사람 세워놓고, 그리고 보내잖아요. 이게요, 기도라니까, 전부 다. 뭔 기도입니까? 가서 쌀 사고 가서 먹고 안 올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올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보십시오. 237 살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입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4 기도, 특별히 이번 주는 설을 앞에 두고 24 기도하시에요. 바울은 핍박과 죽음이 와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승리고 죽음이 와도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승리할 거를 알고 뭐 합니까? 기도하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쉽잖아요. 응답만 확인하면 돼요. 설 때가 기도하고 갔더니 특별히 관계가 안 좋다. 기도 많이 하고 가시면 이상하게 부드럽고 나를 대하는 것이 더 역시 응답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37 살릴 제자는 뭐냐? 우리가 237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자는 뭐지요? 응답 확인하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응답.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응답 확인하는 제자. 최고의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